전 세계 최고의 방송국이 된 CNN이 있습니다. 이 CNN의 창설자는 데드 터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937년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실패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간판장에 노릇했습니다. 그의 침체의 시절에 아버지는 사업의 부진으로 비관하여 자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간판업으로 1년 만에 대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약간 30세에 라디오 방송국을 매입했고 41살에는 1980년 6월에 CNN이라고 하는 연중무휴 뉴스 전문 채널 방송국을 개설한 것입니다. 이 CNN은 지금 전 세계 212개 나라에서 1억 5천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한 최대 방송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에 실패했고 간판장으로 밑바닥 인생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결국 그는 인생의 처절한 실패와 역경의 골짜기를 통과함으로 금세기 초유의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좌절입니다. 좌절하는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폭풍 앞에서도 쉽게 꺾이지만 않는다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경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인생의 에델바이스는 오늘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은 역경을 지치게 만든다.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양들은 푸른 풀밭에서 부족함이 없이 꼴을 먹습니다. 또한 잔잔한 시냇가에서 쉼을 얻습니다. 반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러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안만이 감돕니다. 두 장면을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대조적인 두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푸른 초장만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푸른 풀밭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때마다 교차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말합니다. 목자는 양떼를 몰고 싱싱한 꼴을 먹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치는 곳이 좁고 험하며 햇빛이 차단된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그런 골짜기에는 곳곳에 아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하여 급류 때문에 양들이 떠내려갈 수도 있고 절벽이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늑대나 사자 같은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바위가 굴러떨어져 양들을 덮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되는 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양들을 또 다른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개 이러한 상황은 인간관계의 아픔이나 배신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재정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그리고 또 어떤 일에 대한 계속 넘어짐과 실패 속에 우리는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으로 양을 치며 사자를 때려잡았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백성으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들을 때 그의 삶은 푸른 초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넘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밧세바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왕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에게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배신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앞다는 상황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자 구원자로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그분의 권능이 임할 때, 주께서 동행하실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합니다. 두려움에 대한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겁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 감도 협곡을 지날 때 그림자만 보아도 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림자의 정체에 대하여 분명한 3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림자는 항상 실체보다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크기만 할 뿐 허상입니다. 크게 보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이란 항상 실제 문제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85%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자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림자에게 치여본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트럭이나 버스의 그림자에 치기도 하고 비행기의 그림자에 깔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그림자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잠깐 두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상처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표현했는데 이것을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섀도우입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결코 해치지 못합니다.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3번째, 햇빛이 없이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갈 때는 해가 비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내 곁을 멀리 떠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다른 곳에서 빛이 비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삶의 골짜기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경우 우리는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기만 하면 나를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먹구름 뒤에는 밝은 은혜의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협곡의 그림자가 어두울수록 저 위에서는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본다면 너무나 어둡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둡고 경제적으로도 암담합니다. 사회 전반이 어둡습니다. 중동적의 상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늘진 세상에서도 우리는 어둡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의 어려운 면을 보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내 영혼에 밝은 빛이 비추옵니다.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두운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도 끝없는 사막, 그 길이 그 일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하기 어려운 삶의 정황입니다. 요즘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어둡고 정말 암담합니다. 앞길을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두운 협곡과 그늘진 협곡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것 같고 무엇이 옳은지 구분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진학과 진로의 문제, 취직과 결혼의 문제, 특히 사업과 경제 문제의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우리의 미래를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의 깊은 계곡이나 넘지 못할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로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그 장애물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어떤 역경의 골짜기도 겉들이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많이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때는 다름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너무나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 있어서 절벽가에 있거나 덤불에 빠진 양들을 끄집어내는데 또한 양들이 곁기로 갈 때는 지팡이로 옆구리를 쳐서 대열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팡이는 양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또한 목자에게는 막대기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냥 막대기가 아닙니다. 끝에는 쇠심이 박혀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달려올 때 목자는 그 막대기로 짐승을 때려잡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분의 자녀를 안위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도 보호하시고 안심시키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된 우리 주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 홀로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며 사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있고자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이 본문의 상은 히브리어로 슐루한인데 이는 내 보내다 펼쳐 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를 영어 성경에서 테이블 즉 식탁으로 번역을 합니다. 양들에게는 푸른 초원이 다 펼쳐진 목양지대를 말합니다. 손 안 벅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식탁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식탁에는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양떼들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풀밭을 먹고 뒹굴며 풍성한 축제를 벌입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그 풍성한 식탁을 베푸십니까? 내 원수의 목전, 즉 눈앞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에게도 원수가 많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질투합니다.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곧 역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에 팔아버리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마침내 형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신 것입니다. 불임절 이야기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이자 에서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사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에 분노하여 유다 종족 전체를 멸절시키고자 했고 그 역시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아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준비해 두었던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다윗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는 그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야 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의 자녀뿐만 아니라 직장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승리의 만찬을 허락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높이 들림과 평안과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원수의 목전에서 절망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다릅니다. 주님은 생명과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십니다. 그래야 원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높이 들림과 평안과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에서 승리의 만찬, 평화의 만찬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는 가끔 양을 한 마리씩 품에 안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각종 해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파리떼뿐만 아니라 여러 해충이 극성을 부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양들의 축축한 코점막에 알을 낳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 3일 후에 알에서 조그만 유충이 콧구멍이나 머리 또는 피부 속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켜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목자는 파리와 각종 해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들과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게 되면 발정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양들은 짝을 찾기 위해 싸움을 시작합니다. 암양을 차지하려는 수양대의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정말 그러하기 때문에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놓으면 서로 싸울 때 계속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싸움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이 서로 싸우거나 풀을 뜯어먹다가 머리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목자는 그 머리에 수시로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예로부터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를 치료할 때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200번 이상 나옵니다. 온갖 기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양의 머리에 바른 기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곧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 잔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 곧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싸움이 사라지고 서로 화목을 이룹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거절된 마음, 상실된 마음들이 치유가 됩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날마다 삶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10절에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대신 감사와 찬송이 충만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 곧 기름 부음 받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도 화목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누군가로부터 상한 마음 가진 자는 주의 은혜를 노래할 수 없고 주를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넘치는 은혜를 주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인간의 탐욕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배신과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회복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함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부어진 충만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내 잔에 넘치는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을 돌보시고 함께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때로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 머무를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